4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8살 때인데 2차 세계대전 중에 콰이강의 다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영화가 콰이강의 다리입니다. 한참 후에 그 속편 콰이강의 다리 2가 나왔습니다. 군대는 침몰하고 군인들은 다 바다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판자라도 겨우 잡고 살려고 그렇게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만신창이가 됐는데요. 거기서 두 병사가 나란히 누워서 대사를 읊조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몸은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 가운데서 시편을 조용히 읊조리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스스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느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겠습니까? 성경 66권을 다 읽을 수는 없을 겁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을 외우기도 하고 또 읽기도 하겠지만 아주 절박한 시간, 절대절명의 시간, 그때는 과연 어느 성경을 읽겠습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각각 좋아했던 성경, 또 그 사이에 적절하다고 했던 성경 구절들 읽기도 하고 외워달라기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읽고 들려달라고 원했던 성경이 시편 23편입니다. 이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다윗의 평생의 삶을 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울에게 무던히 당해서 10년 동안 산으로 들로 쫓겨다니며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여인 자기 아내 미갈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자기 속으로 낳았던 자식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믿고 사랑했던 부하 시므이가 자기를 죽인다고 쫓아옵니다. 이런 상황 속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쓴 시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온 군대를 풀어 헤쳤습니다. 그의 평안이 깨어지고 생명이 백척간두입니다. 풍전등화라고도 하고 누란지라고도 하죠.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살다 보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이 나를 엄습한 것 같고 내 인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 같고, 그런 시간에 그가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50년대 전쟁, 한국전쟁 끝나고 어렵고 힘든 시간에 경상도 쪽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도 저녁마다 호롱불을 켜놓고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분이 호롱불이 가물가물한 데서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데 눈도 침침하고 먹은 것이 없어서 기진맥진하고 그런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분이 이렇게 읽었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 부분을 호롱불이 흐르듯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아멘을 했답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런 겁니다. 잘못 읽은 거지요. 하나님이 내 목을 자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잘못 읽었어요. 여호와는 내 목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도 다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하나님이 내 목 자르신다 그러면 아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한 상황이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백해요. 평화롭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동굴에서 동굴로 전전하지만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신데 내가 무슨 부족함이 있겠는가.
15년 전에 강원도 양떼 목장 가봤습니다. 양들은 먹을 만큼 먹은 후에 푸른 초장에 누워 있습니다. 저 양이 아주 뚱뚱한 양입니다. 얼마나 뚱뚱한지 몰라요.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찍어와 봤는데 누워서 계속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도 도망가질 않습니다. 이렇게 긁어줘도 좋아합니다. 구벅구벅 졸다가 배고프면 먹습니다. 이 양을 보면서 느꼈어요. 이놈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녀석이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까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고 앉아서 되새김질하면서 떡하니 누워있는 그 양,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양은 알고 있어요. 목자가 인도한다. 목자가 먹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어느 때 뭘 먹어야 하는지 다 양은 알고 있습니다. 양이 양을 인도하면 죽을 판인데 지혜로운 목자가, 선한 목자가 자기를 인도하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 풀이 다 떨어지면 다른 데로 옮길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필요와 충족이 목자로부터 다 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기에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한번 말씀 따라해 보세요.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나의 선택과 나의 판단을 하나님께 반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신 분이시니 그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적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목표도 알고 계시고 방향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끝에는 풍족한 쉴만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묵묵히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거지요. 시편 4편 7절 8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 다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시면 평안히 눕고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저녁 6시에 우리 찬양단 연습이 있는데 제가 피곤해서 저쪽에 가서 누워서 잤어요. 전에 아이들이 막 떠들다가 제가 부시시 일어나니까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당에 누워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편안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내가 쉬고 있는 거지요. 교회 올 때마다 쉼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을지라도 이전을 나갈 때는 그 무거운 짐이 다 해결돼서 산뜻하고 상쾌한 걸음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은 영원히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겁니다. 언제나 부족함이 없고 만족함으로 가득합니다. 범사이에 감사와 평안만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예.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압니다. 어느 날 숲속을 친구가 다녀왔다 그러는데 친구한테 물어요. 뭘 봤느냐고. 그 친구 대답이 특별히 본 게 없다 그래요. 헬렌 켈러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이런 삼중고를 겪는 사람인데, 두 눈 뜨고도 두 귀 열고도 특별히 본 것도 없고 할 말도 없다. 그래서 이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분이지요. 이분이 글을 썼어요. 내가 3일간만 볼 수 있다면 어떤 것을 보고 느낄 것인지를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란 제목으로 애틀랜틱 먼스리라고 하는 글에다가 썼어요. 1933년에 썼으니까 아주 오래됐죠. 이 책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책에도 나왔어요. 20세기 최고의 수필이라 그럽니다.
대공황 후에 후유증에 시달리던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이런 그 글이 참 좋은데 제가 그냥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내 눈을 뜨는 그 첫날, 나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예쁘고 인자한 나의 스승 설리반을 찾아갈 것이다. 그의 인상을 내 가슴속에 깊이 깊이 새겨놓을 거다. 오후가 되면 나는 들로 산책을 나가겠다. 아름답게 피어있는 오색 찬란한 꽃들과 신비스럽게 생긴 여러 가지 형태의 나무들, 그리고 형형색색의 풀들을 볼 거다. 저녁이 되면 나는 나의 손끝으로 아무리 만져도 알려 해도 알 수 없었던 황홀하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을 보고 싶다. 그 다음 둘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뒷산에 올라가 밤과 낮이 구별되는 장엄한 일출을 보고 싶다. 산을 내려오면서 진주알처럼 영롱한 아침 이슬과 하늘 높이 나는 종다리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집에 와 아침을 먹고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으로 가겠다. 그곳에서 인류의 찬란한 유적을 보고 오후가 되면 미술관으로 가겠다. 아름다운 그림들, 조각품들, 내 손가락 촉각으로 아무리 알려 해도 알 수 없었던 신비한 색깔의 하모니를 감상하겠다. 그러다 저녁이 되면 나의 영혼의 씨앗을 싹 틔워준 매력적인 책들을 보고 싶다. 신기하게 나열된 알파벳의 조화나 그 속에 간간히 끼어있는 컬러 사진들을 보다가 또 하루를 보낼 것이다. 셋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새로운 아름다움과 새 즐거움을 발견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사람들의 입가에서 미소를 본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고, 사람들의 얼굴에서 심각한 각오를 본다면 나는 자랑스러워할 것이고, 찬란한 네온 그들의 사람들의 얼굴에서 슬픔을 본다면 나는 동정을 금치 못할 것이다. 그러다 밤이 되면 찬란한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건물 숲을 걸으며 쇼윈도에 진열된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온 후 내가 다시 눈을 감아야 할 시간이 되면 지난 3일 동안 이 세상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암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분이 쓴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 매일매일의 일상을 우리가 날마다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헬렌 켈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 있어요.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들처럼 새해의 지적임을 들어보라. 내일이면 향기를 맡을 수 없는 사람들처럼 꽃향기를 맡아봐라.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보라.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붙였어요. 내일이면 다시 못 볼 사람처럼 오늘 사랑하라. 얼마나 많은 풍요로움 속에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공간과 기적으로 가득 채워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어느새 감사도 사라지고 평안이 눕고 평안히 자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이제 갈릴리 교회 온 지 6개월이 되어갑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저도 즐거움과 고단함이 반반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 사역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서 할렐루야 외치기도 하고, 또 힘들어서 이렇게 예배당에 누워서 자기도 하고 그랬어요. 한 달 동안 하루 종일 교회 문을 한 번도 안 나가본 적도 있고, 또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밤 11시까지 계속 하루 종일 신방만 한 날도 있어요. 이 한 달은 내가 집에를 안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 달 동안 집에를 한 번도 안 갔어요. 만감이 교차되는 6개월이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본문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거기가 갈릴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위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평안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와 평강을 넘치도록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매분 매초가 하나님 앞에서 기적이고 소망이고 은혜입니다. 헬렌 켈러의 이 고백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내일이면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웃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서로를 눈에 새겨야 합니다. 내일이면 영원히 못 볼 사람들처럼 그들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내일이면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처럼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겉으로 보지 마시고 속으로 보시고 깊숙이 들여다보시고 마음으로 보셔서 여기에 내 소중한 가족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게 여기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인터넷에 아내란 누구인가 라는 글을 어느 분이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그걸 읽어봤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내란 바가지를 긁으면서도 그 바가지로 밥을 해주는 사람이다. 아내란 아이들을 혼내고 뒤돌아 아이들보다 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다. 아내란 자신의 엄마가 보고 싶어도 자신이 엄마라는 이유로 엄마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아내란 친정엔 남의 편이 되어 모든 물건 훔쳐오는 남편 편인 사람이다. 아내란 아이들만 보고 웃다가 결국엔 떠나는 사람이다. 아내란 사랑을 주면 줄수록 얼굴이 예뻐지는 사람이다. 아내란 살이 찌고 뚱뚱해도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아내란 남편이 가는 길에 끝까지 남아주는 의리 있는 친구인 사람이다. 아내란 남은 밥을 먹으면서도 살이 찌는 유일한 사람이다. 아내란 드라마엔 화병이 나도 아이들 잘못은 금세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아내란 밥 한 끼보다 사랑의 한마디도 더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다. 이거 읽고서 제가 아내한테 미안하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썼어요. 제가 이렇게 쭉 썼어요. 성도란 이걸 써봤어요. 성도란 혼이 나면서도 헌금하는 사람이다. 성도란 목사가 설교를 잘못해도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다. 성도란 목사가 능력이 없어도 손을 얹고 기도하면 다 나은 사람처럼 믿는 사람이다. 성도란 목사가 어려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성도란 남이 자기 목사 흉보면 엄청나게 열내는 사람이다. 성도란 목사가 못났어도 우리 목사님이 최고 잘생겼다고 믿는 사람이다. 성도란 시험이 들어도 목사 속상할까봐 속으로 삼키는 사람이다. 이걸 쓰다가 울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아껴주시고요. 서로 좀 진심을 알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양끼리 섬기고 사랑하고 품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시죠.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인사 나누시죠.
1949년에 한국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가 나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외쳤어요. 한국은 이상한 나라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 그랬어요.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가 싸웠거든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 대구 서문교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했는데 서로 멱살을 잡고 붙잡고 총회 대표, 목사, 장로님들이 싸우니까 경찰들이 강대상에 올라와 가지고 외쳤어요. 야, 이 목사들아, 좀 조용히 해라. 이게 기록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149년에 두 교단이 나뉘었어요.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날 유교 사변이 터집니다. 300만 명의 사상사가 생기고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겼어요. 분열되니까 나라까지 분열되더라고요. 몇 주 못 가서 부산까지 내몰렸는데요. 그때 우리의 남쪽 정부의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교회 기도를 요청했어요. 한국교회요, 이 시간에 우리 민족의 생사가 달려있는 이 시간에 언제까지 분열하겠는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러자 부산에 있는 교회에 모여서 모든 교단의 대표들이 모여서 아침, 낮, 저녁으로 하루 종일 돌아가면서 기도했어요. 목을 놓아서 기도하면서 통곡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분열됨으로 인하여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한국 참전을 결정하기 위해서 유엔 총회가 뉴욕에서 열렸어요. 다른 데서는 다 통과됐는데 마지막 관문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상임 5개국의 통과가 남았어요. 저 사진이 그때 7월 7일 날 열린 안전보장 이사회 그 사진입니다. 한 나라만 거부해도 그 거부권으로 인해서 그 많은 국가가 의논하고 결정한 것이 무효가 되어집니다. 다른 데가 다 가결됐는데 문제는 소련입니다. 소련이 거부하면 참전할 수 없고 이제 몰릴 때까지 몰린걸요. 더 이상 한국은 소망이 없었어요. 그때 공산화됐다면 지금 북한의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일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당시 소련 외상이었던 비신스키라는 사람,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맨날 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비신스키 이러고 이었어요. 이 사람이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하는데 마지막 이때 7월 7일 날 참석을 안 한 거예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다. 그래서 늦었다라는 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설명이 있어요. 이분이 국제법 박사예요. 그 당시 최고의 예상이었던 델레스와 더불어서 쌍벽을 이룬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착각을 했대요. 자기가 거기에 참석을 안 하면 자동으로 거부권이 행사되어져서 참전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대요. 이러면 착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제법 박사인걸요. 외교에 있어서 귀신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분이 착각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런 거예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한국교회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는 거죠. 가정도 교회도 이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은 제가 지난주와 달리 설교를 좀 이렇게 복잡하게 구속사를 끌어내지 않고 그냥 본문만 자꾸 읽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서 그런 줄 믿습니다. 가정도요, 날마다 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가정의 전쟁이 세계 전쟁보다 심각해요. 이라크 전쟁이 터진 걸 보면서 절망한 가정을 본 적이 없어요. 부부싸움은 2차 세계대전보다 치열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알려줬어요. 부부싸움에도 작전이 필요하대요.
상대방이 먼저 용서를 구하기 전엔 절대 용서하지 않는 기싸움이 있고, 끝까지 가면 이혼하겠다고 하는 핵무기도 있답니다. 아이들을 인질로 삼기도 하고요, 밥을 안 하는 굴량미 작전도 있답니다. 열을 내면 맞받아치는 맞불 작전도 있고요. 전쟁이래요. 이거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진실로 아내가 무릎 꿇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이 손을 높이 들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부끼리 저녁에 앉으셔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시기 전에 끊고 손을 붙잡고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세상이 주지 못했던 그런 사랑과 기쁨이 속에서 넘쳐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남편이 힘이 빠져서 아침을 맞이한다면 하나님, 오늘 아침에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내 아내가 꿈도 없이 드라마로 인생의 낙을 찾는다면 하나님,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내 자녀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오늘 본문이 소생이라 그러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하루 종일 틈날 때마다 여기 앉으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가정에 목자가 되어주세요. 내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땅의 운명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오바마 대통령한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 땅의 역사가 있고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의 주인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걸 알기에 전쟁과 전쟁 속에서 동굴에서도 동굴로, 아둘람굴에서 굴로 피해 다니면서도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를 다윗은 동굴 속에서 썼을 거라고 다들 추정합니다. 동굴 속에 있지만 다윗은 이걸 동굴로 보지 않고 터널로 본 사람입니다. 동굴은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나갈 길이 있습니다. 가고 가서 끝내는 광명한 새 아침을 보는 것이 터널입니다. 동굴은 가고 가서 막히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동굴입니다. 어둡고 좁은 통로를 들어설 때는 동굴인지 터널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간다고 갔지만 진전이 없고 열매가 없을 때 이 출구가 있는지 의심되기도 합니다. 해결의 출구는 보이지 않고 문제의 동굴만 더 커져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출구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이 길 끝에는 나갈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터널은 가장 위험한 곳을 가장 빠르게 지나가고 안전하게 지나가려고 뚫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갈 때는 어두고 컴컴하지만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터널은 들어가면 나오는 곳이 있지만 동굴은 들어가면 막히는 거지요. 다윗은 아둘람굴로 도망을 합니다. 이 굴이 사람들은 동굴로 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출구가 되시기에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의 출입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출구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세계로 옮겨 놓으시는데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어둡고 힘겨운 길을 지나가는 과정, 동굴이나 터널이나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가고 가다 보면 반드시 출구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혹시 동굴인지 터널인지 구별이 안 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말하거니와 우리는 지금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터널 끝에는 새로운 주님이 열어주시는 부흥이 있고 놀라운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터널임을 믿고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1절만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저는 성경 1189장을 다 읽어봤습니다. 수없이 읽어봤습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최고로 좋다고 하고 어떤 분은 로마서 8장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저는 시편 23편 1절이면 해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신데 내가 뭐 더 필요하겠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속으로 자꾸 좀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아는 말씀이지요. 지치고 힘든 현대인들, 절망하고 좌절했던 여러분들,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이 말씀 한 5번만 속으로 한번 좀 되새겨 보시겠습니까? 되새겨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로 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시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목자십니다. 내 가정의 목자시고 내 인생의 목자십니다. 이 교회의 목자십니다. 우리 한 5분간만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